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계속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우리에게 번갈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두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놀랍게도 쫓기는 다윗은 더 안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쫓아가고 있는 사울은 더 불안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늘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조금씩 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이제 지도자로 훈련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돌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점점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은 점점 그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저 다윗만 없으면 내 왕위가 안전하겠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 해결책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저것만 없으면, 저 다윗만 죽이면 되겠다.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울의 명령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에 눈이 멀어버리면 지금 신하들이 꺼리거든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초기에만 하더라도 사울을 향한 반감을 가진 이들까지 다 품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향해 눈을 돌리고 비교의식에 그 마음이 병들어 버리자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지경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이 사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꾸만 눈을 들어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병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자리가 있고 우리를 가게 하신 삶의 속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가야 하는데 우리와 세상은 끊임없이 자꾸 눈을 돌리게 합니다. 내가 너무 뒤처지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서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울처럼 너무나도 병들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연달아서 다윗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23장에 나옵니다. 23장 1, 2, 3절을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구해줄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해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이들을 구해줬다가는 블레셋도 적이 되고 이 소식이 사울왕 귀에 들어가면 사울도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고 부하들이 그래서 말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 서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23장을 묵상해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하실 때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관계없이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다윗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직통 계시를 받은 거죠. 기도하고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씩 쌓여가면요. 정말 중요한 결정과 판단의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잘 녹아져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중심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결정에서부터 작은 결정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할 텐데 그때에 상황과 환경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달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